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떠오른 태양은 어제의 태양이 아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침의 태양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듯이 오늘처럼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하게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교의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의 열심이어서 그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수제자로 그렇게 참 열심히 공부할 정도로 유대교의 심취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눈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믿는 그 예수쟁이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요. 바울에게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이런 악한 짓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 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날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러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광채가 빛나더니 그만 그 광채에 바울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일러줄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그날부터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삶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났던 거지요.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늘 평생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그 악한 짓을 하던 바울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의 삶의 운전대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물질관,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해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생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바울을 예수 믿기 전에 바울처럼 이번에는 유대교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했어요.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는 거예요.
또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평생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육신의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육신의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다시는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저 지병을 안고 살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닥쳐와도 그의 가는 길을 결코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뵌 체험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평생 외친 내용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음을 받았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평생 외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들도 전부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은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상당히 비겁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체포되어 가지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주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인데, 그런 자가 어느 날 돌변해 가지고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그 사도들의 외침의 핵심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바울과 사도들뿐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예수 믿고 복받겠다 이런 생각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심한 고문을 받기도 하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동굴과 토굴에 숨어 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놓고 살펴보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일어난 곳은 당시에 로마 제국 그 통치 아래에서 보면은 아주 변방이었어요. 그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변방 중에 그야말로 변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변방에서 일어난 예수 사건이 어떻게 그 광활한 로마 제국에 퍼지게 되었으며 어떻게 역사의 물길을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초대교회는 무려 250년 동안이나 10명의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피비린내 나는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그 역사의 무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고 더욱 들불처럼 퍼져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는 책이 하나 있어요. 로든 스타크라는 사회학자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너무 소중해서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구입해 놨으니까 반드시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그 책을 읽으셔야 돼. 필독서입니다. 필독서라고요. 이 책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목격한 초대교인들은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문자 그대로 믿고 실천했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의 삶이 그야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픽픽 죽어 나자빠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진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크는 말하기를, 믿는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일을 간호하고 치료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교도들은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이 교도들은 전염병이 발생하자 병자들을 내쫓았고 가장 가까운 자부터 도망쳤으며 병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치명적인 질병의 확산과 전염을 피하고자 했으나 이내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망치기 어려움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서운 흑사병이 돌 때 이 교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부 다 나 몰라라고 도망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품은 교인들은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그 흑사병이 도는 그 한가운데로 찾아가서 그 병자들 돌보다가 함께 죽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희생적인 사랑이 결국 교만하고 완악한 로마인들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로마 사회는 여아 살해가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로마 사회가 굉장히 거친 사회였던 것입니다. 로마인들은요, 사내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주 소중하게 키우고, 여자 아기가 태어나면요, 뭐 이거는 전쟁에도 나가지 못하는 아무런 쓸데없는 존재다. 그래가지고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우리 여성들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여아 살해, 이게 문화로서 자리 잡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여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시궁창에 갖다 버린 겁니다. 이 끔찍한 사회예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마음에 모신 교인들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교환과 훈계로 사랑으로 양육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로마 사회의 남녀의 성비의 균형이 무너져 버린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를 맞이했으나 배우자를 찾지 못한 로마 청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 청년들이 이제 기독교 가정에 기웃기웃거렸던 거예요. 배우자를 찾으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 여성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 그 로마 시대 때는 아주 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성들, 기독교 가정의 여성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믿음의 여성들은요, 또 순결할 뿐 아니라 건강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아이를 그냥 쑥쑥 낳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아기를 낳아가지고 젖을 물리고 키우면서 그 아기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됐던 거예요. 또 2세기 무렵에 온 세계를 휩쓴 전염병은 당시 인구의 3분의 1 정도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아주 극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퀘스천 마크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모두는 이제 죽게 되는가? 우리가 죽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제기했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당시의 기존의 종교들과 철학자들은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러나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스타크는 말하기를 기독교인이 이교도에 비해 누리는 또 다른 유익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급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죽음 앞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전쟁이나 흑사병 또는 둘 다로부터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아 충격에 휩싸인 생존자들은 실종된 친족과 친지를 위한 천국이 존재한다는 소망에서 따뜻하고 즉각적인 치유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역경, 질병, 폭력적 죽음이 일상을 지배하는 고난의 시기에 안성맞춤인 사상과 감정의 체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이 키프리안이라는 주교는 설교를 하기를, 비록 의인이 불의한 자와 함께 죽어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멸망이 악인이나 의인에게 공통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은 위로로 부름받고 불의한 자는 고통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공포스럽고 치명적인 이 역병과 흑사병이 각 사람의 공의를 검증하고 인류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시의적절하고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 재앙을 통해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돌보는지, 친족끼리 서로 사랑할 도리를 다하는지, 주인이 병든 노예에게 자비를 베푸는지, 의사가 고통받는 자를 저버리지는 않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큰 재앙은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을 하며 기꺼이 순교를 갈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힘겨운 훈련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도저히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말하기를,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먼저 노임을 받은 우리 형제들은 애곡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먼저 부름을 받고 우리보다 앞장서 길을 떠난 자들입니다. 여행자들이 흔히 그러하듯 그들은 그리움의 대상이지 우리의 애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비탄으로 인해 이교도가 우리를 비난할 근거를 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오늘 한국교회 강단의 설교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여러분, 어떻게 로마 식민지의 변방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그 복음의 소식이 로마 제국을 어떻게 삼켜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에는 신문도 없었고 방송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 죽음이 횡행하던 그 250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밖에 속에서도 특히 그 광대한 로마 제국에 복음이 온통 퍼져나갈 수가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그 비결은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삶의 현장, 역사의 현장이 이 갈릴리로 달려나간 교인들 때문이었어요. 교인들의 삶이 주의를 감동시키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인들이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군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로마의 원로원의 귀족들이 또 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핍박하던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콘스탄틴 황제가 다스리던 AD 313년경에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로마 제국이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 밀라노에서 이제 로마 권력은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는 칙령을 내렸어요. 이것은 이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죠. AD 313년에. 그래서 이 칙령에 의해서 초대교회는 길고 길었던 박해를 이겨내고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다고 그랬죠.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삶의 현장인 갈릴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했고 결국은 로마 제국이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의 갈릴리는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고난의 현장, 삶의 현장이에요. 거기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가정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반칙과 특권이 만연된 세상 한복판에서라도 그런 세상에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고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우리들을 위로하시려고 부활의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갈릴리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면서 그리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인 갈릴리에서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과 우리 주님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록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품고 힘차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참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의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로 나아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 더욱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주님 사랑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참 신앙인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